참 주일날 하는 거는 진짜 다리가 막 후달리는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추석 때 저는 너무 많이 전화를 받아가지고요. 제 생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처음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처음 결혼했다니까 좀 이상한데 광주 갔다가 보성 갔다가 뭐 대전 가니까 굉장히 막 되게 분주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은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인데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인생이 선택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원래는 저는 교육자가 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일을 하다가 너무 영적인 상태가 이상해가지고 좀 은혜 좀 받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저는 당장에 전도사가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이제 다음 날 월요일 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저희 아이가 성별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있고요. 또 화요일 날이 저희 할아버지 이렇게 기일이다 보니까 원래는 항상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 이제 예배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추모 예배라는 것도 사실 웃긴데요. 일단 그걸 핑계로 해서 가족들이 전체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또 주간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저만 이렇겠습니까? 그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선택들이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올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일 겁니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데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저희가 복음을 망각하거든요. 저희도 모르게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특히 눈앞에 보이는 사실과 많은 문제 때문에요.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는 딱 하나만 놓치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사실들과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상황들로 인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어서 복음을 망각하게 만들어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무엇으로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추석 때 행복하셨습니까? 말 저한테 안 하셔도 돼요. 굳이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싸움이나 안 했으면 다행이죠. 자,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까요? 결혼하신 분들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예, 많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먹고 사니까요. 근데 행복하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아무리 괜찮은 사람을 만나도요, 아무리 내 완벽한 이상형을 만나도요, 문제와 갈등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영적 문제를 가진 인간과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막 사람들은 이거 해결하면 된다 하고 저거 해결하면 된다 하고 이거 되면 된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사단은 단 하나, 하나님만, 언약만 망각하게 만들어서요, 모든 것을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분명히 괴롭게 하는 그 인간이 있거든요. 옆에 돌아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자, 옆에 사람이 아니고요,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이 사라지면 내가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내 문제가 아니고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잃어버리고 사실 때문에 속아서 근본을 놓치게 만드는 게 진짜 문제죠. 그래서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은혜를 회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사실에 잡힙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는 근본을 회복하는 거겠죠. 사람들이 말하는 게 결국 다 비슷한데요, 근본이 회복되는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에 집중하는 만큼, 그 은혜를 내가 받는 만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큼 어떻게 되냐면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리게 되면, 함께하게 되면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문제 맞아요. 경제 문제 맞고 사람 문제 맞고 또 사업하다가 일하다가 보면 많은 문제 투성입니다. 근데 그거 문제 아니야, 이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좀 덜 떨어진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문제가 맞는데 그게 어떻게 문제가 안 됩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내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회복하라고, 언약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힘이 있을 때요, 이 힘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미래가 확실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그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대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요, 시대가 그 힘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뒤바뀌게 되고요, 문화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을 것인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막 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해야 될 것은요, 집중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 담대하게 외치시는 언약 아닙니까? 그죠? 저 한 번은 제가 추석 때 이렇게 예전에 그 원단 메시지를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지나가시다가 친척분이 작년인데요, 지나가시다가 친척분이 그게 뭔 소리냐?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메시지인데요. 그랬더니 지옥이 떨리는 목소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진짜 그리스도면 행복하다 말하는 거 저희 목사님 모토 아닙니까? 근데 속된 말로요, 죄송한 말이지만 속된 말로 그건 목사님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 누리고 행복하다 하면 뭐합니까? 나는 그대로인데요. 나는 그대로 이론적으로 복음 잘 알고 있지만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심 놓쳐버리고 나는 늘 불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게 나의 복음입니다. 집중할 때요, 나의 복음이 회복됩니다. 나의 것이 회복됩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목사님의 복음이 아니고, 사모님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고, 부목사님들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고,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이 말한 복음이 아니고요, 실제 나의 복음이 회복됩니다. 이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복음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행복하다 하니까 내 인생을 살아보는 중에 행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복음 누리고 막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하니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전도된다고 하시는 분들 따라도 다녀봤고요,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 하신 분들 옆에 있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간절해서요, 다락방 해달라고 막 사람들한테 찾아다녔어요. 근데 딱 한 명에게는 다락방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희 어머니였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가깝다 보니까. 이천 규빗중 언약궤와 떨어지라 하잖아요. 근데 너무 가깝다 보니까 너무 인간적인 것을 제가 많이 알아서 별로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하시는 이야기가 서말신 목사님 아들 아니냐, 서말신 목사님한테 해라 그러는 거예요. 다 안 해줘요, 부담스러워가지고. 근데 그게 아이고, 왜 도대체 난 복음 누리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도와주냐, 사람들이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저한테 최고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 너무 간절해서, 너무 복음을 누리고 싶어서요, 구원의 길을 저한테 했습니다. 저한테 구원의 길 그려놓고, 종현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옆에 있는 광주 에덴교회 렘넌트가요, 드디어 정신이 날아가셨다고, 귀신 들리신 거 아니냐고 저한테 그럴 정도로. 그리고 복음 편지가 현장에 나와 있는 10가지 질문들 아닙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제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럼 행복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이 있는가? 근데 그 묵상하고 그 고민이 내게 적용되면서 간절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질문과 그 묵상을 드렸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 회복됐습니다. 그게 최고의 응답이고 기회인 거죠. 그게 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비밀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길 시작을 합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임한 게 아니고요. 이미 임해 있는데 그 임한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내가 내 관점과 내 눈이요 늘 나예요. 내 이익, 내 문제, 내 어려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점에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점으로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게 확인이 돼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게 확인이 되면 자연히 나오는 게 기도가 나옵니다.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요. 이전에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 인간 좀 바꿔주십시오. 살 좀 빼주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살 빼주는 뭐 다이어트의 왕입니까? 막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시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기억나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누려지니까요. 자연히 따라오는 게 말씀 성취가 확인되고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천명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리고 있는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입니다. 복음으로 내가 누리고 복음으로 내가 행복하고 내가 먼저 바뀌는 만큼 정말 다르게 보입니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는 건 환경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내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얻어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류 목사님 말할 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데요. 복음이 내 것으로 누려지면 문제는 있는데 그게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이 내 것으로 확인하면 되는데요. 자, 세상 사람들은 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인간이 있던가요? 여러분들이 뭐 살면서 살아보실 때 옆에 계신 분들 문제 없는 인간이 있던가요? 누구나 다 문제 있습니다. 세상 어디나 다 문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름대로 문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만 문제 있을까요? 다른 교회도 또 문제 있습니다. 어디나 문제 투성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만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사람 죽어도요. 무덤에도 심지어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문제 투성입니다. 근데 항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에 얻어 걸려가지고요. 아마 이 세상을 제가 떠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전히 문제는 투성일 걸요. 오히려 더 문제가 올 것 같아요. 제가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근데 문제 투성일 겁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 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돈이 문제일까요? 돈이 있으면 인생의 80%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이 정말 문제일까요? 돈이 있어도 자살하는 사람 너무 세고 셌는데요.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투성인데요. 그러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문제 아니냐? 건강하면 되지 않냐? 진짜 그럴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너무 지옥처럼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왜 자살하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상황이 문제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문제고 저 상황이 문제고 내 환경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문제를 보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는 다를까요?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신자들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럼 나 자신을 보면 되겠죠. 내게는 문제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내게는 문제 없으세요? 문제 있습니다.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최선 그리고 열심 달려가다가 최선을 다하고 성공하니까 당연히 돈 벌겠죠. 당연히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아줌마들이 보면 요새는 여수분들이 확실히 돈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잘 사시는 분들은 막 호리병이에요. 몸이 깜짝 놀랐네요. 근데 나이를 여쭤보니까 60대시래요. 얼마나 얼굴에 뭘 바르신 거냐고 그랬더니 막 뭐라 하시는데, 아니 관리를 더 잘하신다니까요. 열심히 사니까 당연히 관리될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막 제가 사람들한테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체질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와이프 사모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시더라고요. 많이 드신다고. 자, 물만 먹는 게 아니라 많이 먹죠. 근데 진짜 먹을 거 딱 조절하고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할 거 아닙니까? 자, 그죠? 내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복음 없어도 문제 해결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갑자기 들이닥치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만 가지 문제라니까요. 여전히 문제는 넘쳐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왜 오냐는 거죠. 갑자기 들이닥치는 영적 문제, 갑자기 들이닥치는 영적 문제를 그냥 담대하게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잡혀가지고 있는 사람 투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문제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졌고 화려하고 많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은, 그리고 성공했지만은 갑자기 자녀에게 오는 정신병, 정신문제, 갑자기 다가오는 정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나를 예화를 들고 싶은데 너무 더러운 거라서 제가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배탈을 자주 나요. 근데 저는 참 죄송한데 갑자기 이게 와버리면 감당이 안 됩니다. 제 인생이 제 똥구녕 하나도 조절을 못 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영적 문제에 들이닥치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겁니까? 그죠?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갑자기 들이닥친 영적 문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영적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요. 또 해결이 돼요.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진짜 몰입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거 해결되면 또 다른 영적 문제는 또 옵니다. 끝도 없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슨 무간지옥 같아요. 불교에서 지옥을 말하는 게 8개인 거 아십니까? 8열지옥이라고 해서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불교는 굉장히 지옥이 구체적이더라고요. 무간지옥은 뭐냐면 끊임없이 고통이 오는 지옥을 말합니다. 아니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내 문제 이거 하나 해결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 또 오고 또 다른 문제 또 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근본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드러나 있는 문제는 드러난 문제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안 그러시는데요, 예전에는 밥상을 많이 엎으셨어요. 밥을 먹다가 이렇게 밥으로 싸대기 맞아본 적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이상하셔가지고,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지셔가지고 밥상을 뒤엎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어머니가 건드려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막 문제라고 하지만 어머니가 건드신다니까요. 굳이 안 그래도 될 거를 가지고 건드려요. 도대체 당신은 뭐하러 그렇게 사냐? 그 이야기를 뭐하러 할 겁니까? 밥 먹을 때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그냥 잘 밥 먹으면 되지. 근데 굳이 그거를 해가지고 밥상이 엎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당장 그 이야기를 한 번 했다고 아버지가 밥상을 엎은 게 아니에요. 여성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자들이 화를 낼 때 그냥 단순히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참고 참을 인자 인 하다가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사람들은 뭘 하냐?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그 밥상을 엎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밥상을 엎은 건 드러난 문제라면 감춰져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드러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 가지 문제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근본 문제를 볼 수 있다면 이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근본 문제는 뭐냐면요, 모든 만물에는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가 있는데요, 물고기는 물속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물고기가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숨 쉴 수 있는 물이 없다면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헐떡이다가 죽어갑니다. 그죠? 생명이 있는 나무에게는요, 나무는 땅 안에 뿌리를 내려야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에게는 비가 오고 햇볕이 쬐면 그게 즐거움이 돼도 행복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나무에게는요, 비가 오면 그 비 때문에 썩어요. 생명이 없는 나무에게 생명이 되는 햇빛을 계속 쬐면 그 햇빛 때문에 말라 죽습니다.
자, 창조의 원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에게도 창조의 원리가 있겠죠.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자유한 것처럼, 나무가 땅 아래 뿌리를 내려야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새가 공중을 날아다녀야 자유가 있는 것처럼, 해방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와 상관없는 행복과 힘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걸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아무리 완벽한 사람을 만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제 저희 집에서 여자애들 미션홈을 하는데요, 여자애들이 다 왔더라고요. 남자애들은 연휴라서 그런지 다 안 왔는데 여자애들은 다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방에 앉아가지고 요거 준비하는 겁니다. 와,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이것 때문에요, 계속 기도하다가 자다가 깨다가 혼자 막 이러는데, 거기 왔는데요, 갑자기 10시쯤에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애들이 갑자기, 그 예진이랑 여기 하은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무릎으로 기어오는 거예요, 제 방으로. 준목님 하면서 기어와요. 그래가지고 저는 얘가 그 배가 급하구나, 똥이 급하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똥매랑 가라지처럼 이렇게 오니까. 근데 뭐라 하냐면, 준목님 사랑의 온도를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무슨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사랑의 온도가 뭐야? 섭씨 100도인가? 이제 혼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의 온도가 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드라마도만요, 사랑의 온도라는 드라마를 서호동역이 뭐 동동달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연예인들이 온 거예요. 김재욱하고 뭡니까? 양은총이? 아무튼 무슨, 저는 뭐 TV를 안 보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 본다고 막 똥마른 강아지처럼 막 끙끙대요. 그래가지고 메시지 딱 내려놓고, 그래 갔다 오자. 그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딱 갔습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누군가 한 명이 튀어나오더니 지금 가는 거야? 그러더니 합류하더라고요. 영희가 엄마 차를 타고 이제 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스태프들이 통제를 내가지고 막 보지도 못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죠. 근데 한 명이 거기에서 차를 타더니 저기 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난 똑같이 생겼더만 뭘 저기 있다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기 있다 막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핏이 다르대요. 연예인 포스가 느껴진답니다. 어깨가 막 이래갖고 막 예진이 뒤에서 막 와우 막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막 그 연예인 이름을 부르면서 막 한대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오는데 그 한 명의 랩런트 한 분이 뭐라 하시냐면, 아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보지도 못하고, 아유 괜히 안 보는 것만 못하네, 헛되다. 그래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막 웃었는데, 그 친구들이 우리 랩런트들한테 찾아와가지고 예진이한테 나는 당신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라며 하면서 고백을 한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자, 물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드라마를 보실 때 굉장히 사모하고 막 원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와가지고 같이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하는 건 제 마음이니까요. 자, 그러면 행복할까요?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요, 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해도요, 문제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투성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만큼 이 힘이 채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요것을 알고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동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멸망시키도록 만듭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에 그 전에는 벗고 있었던 게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순간부터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상태가 돼버리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절에 요한일서 6장 3절에요, 그들이 육신이 됐다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죠.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근본의 문제입니다. 근데요, 이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까? 왜 이게 근본 문제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유일한 방법을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자꾸 속이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사단의 일을 완벽하게 멸하셨습니다. 그 왕 되신 그리스도를 오늘 고백하는 거고요. 제사장 되셔서 로마서 8장 2절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인간이 빠져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 불행하고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찾아오셔서 완벽하게 해방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선지자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돈이 잘 벌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건강이 해결된다, 그 이전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문제들이 내게 영향을 못 주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고요. 이게 맞다면, 이게 완벽하게 이 일을 이루신 게 복음이 맞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에 집중입니다. 복음을 집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는데요. 이유를 알아야겠죠. 자, 첫 번째로요, 복음을 개인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집중의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요, 문제는 누구나 다 있다니까요. 교회 다녀도 문제는 있고요. 상황, 처해진 환경, 어려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때 속는데요. 왜 집중해야 되냐? 이 문제의 대부분이 걸려요. 그리고 사단이 이 문제를 가지고 속입니다. 그때 기억하도록, 언약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자꾸 그 사실을 놓치죠.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언약이 기억나게요. 언약을 확인하도록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시간에.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 상황과 내 문제와 내 고민 속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는 뭘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메신저가 말하는 의도는 뭘까? 조금만 고민하면 뭔가가 나오는데 재밌는 건 이 시간만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도 받고 감사하다고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는데 뒤돌아서면 이 시간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될 듯 안 될 듯 될 듯 안 될 듯 하면서 계속 그대로인 겁니다.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요, 뭔가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요, 복음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주여, 복음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요, 복음이 현장화되길 시작을 해요. 문제가 진짜 안 되니까요, 현장이 바뀌어요. 자, 제가 예전에 결혼할 때 그 저희가 그 아버님, 저희 장인어른 옷을 맞춰가지고 결혼식 선물이라고 이제 맞춰서 가야 되는데 광주다 보니까요, 제가 가져갔어요. 근데 제가 결혼식 하고 나서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지금 쇼한 건가, 이럴 정도로 허무한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게 정장을 트렁크에 놔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버님을 안 드린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인사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아버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없냐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갔더니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저희 집안의 영적 문제가 약간 욱하는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다혈질적인.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급하세요. 그래가지고 항상 빨리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각인이 돼가지고 저희는 빨리빨리 안 되면 이게 딱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머니가 이제 아니 왜 그 사돈어른 안 계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 장모님께서 옷을 안 주셨다고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딱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소리냐고 옷을 드렸는데 무슨 소리냐고 막 하신 거죠. 근데 그 옷은 제 차 트렁크에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어머님이요, 저희 장모님이 얼마나 이게 유하신 분이냐면 보통 그러면 부딪혀야 되잖아요. 아니 뭐 말을 그따구로 하냐 막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차무다세요. 그래가지고 안 주셨어요. 안 주셨다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 어머니가 이렇게 됐다가 민망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화가 가라앉으시더라고요. 자, 근데 저도 그런 사람하고 살고 있습니다. 욱해가지고 화가 나고 뒤집어지려고 딱 하는데 아 그래 뭐 그런 거지 그러면서 넘겨요. 싸움이 안 일어난다니까. 그게 현장화입니다. 자, 복음이 내게 누려지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언약이 기억나고 묵상되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다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해가 돼요. 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가. 그리고 왜 그 환경이 그 상황이 그 가정이 그 현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보여요. 뭔가가. 이해가 되니까 보여요. 아, 이래서 그리스도 필요하다고 하는구나. 이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구나. 이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뭔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자연히 나오는 게 시간표가 보여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따라 사건을 터뜨리시는데요. 이것이 그 사건이라는 게 보입니다. 자, 보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자연히 답을 전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 답을 전달하는 건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게 영적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온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고는 답이 안 나요. 이 사람들이 그 답을 들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일으키신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현장화입니다. 그러면 내가 처한 가정 그리고 환경 그리고 내 업 현장 속에 뭔가가 전달되겠죠. 그게 바로 복음 현장화의 축복입니다. 자, 복음을 누리는 개인화 그리고 그 힘으로 현장 속에 다르게 보이고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면요. 따라온 게 뭐냐? 복음이 세계화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곧 사명 곧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고. 그리스도가 내 것으로 누려지고 복음이 실제 내 것으로 누려질 때요. 현장이 변하게 되고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나의 것이 나옵니다. 그게 천명인데요. 세계복음화를 놓고 내가 해야 될 나만의 것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확실하니까요. 이것이 사명이 되는 거죠. 사명이라는 건 죽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 안 해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명이니까. 죽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방향과 이유가 올바로 나오면요.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게 소명이에요.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르게 보입니다. 아, 이전에는 내가 왜 하필이면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그런 문제를 겪어야만 했는지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그 문제가 다르게 보여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내게 천명을 사명을 소명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다르게 보입니다. 불신자들이라도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영상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불신자신데 의사십니다. 근데 그냥 의사가 아니고요. 뭔가 다른 사람이거든요. 불신자인데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게 보인다면 분명히 달라지겠죠. 잠깐 영상 틀어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조사를 해보면은 모두 다 암 때문에 아니면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병 때문에 돌아가시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40대 이전에서는
압도적으로 중증 외상이 많고요. 다쳐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저희가 밤에 출동하는 전체 출동에 저희가 35% 거의 40% 가까이가 야간 출동입니다. 야간에 나가는데 야간 나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출동하는 의사, 간호사 뭐 이렇게 해서 몇 명만 이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소방 항공대 있죠. 파일럿들, 그리고 캐빈 크루라고 있다고요. 안전 담당관, 그리고 응급구조사, 소방대원, 총동원이에요. 총동원. 출동 나갈 때마다. 이거 이렇게 출동 나가는 게 올해는 350여 차례가 넘을 것 같아요. 이쯤에 전화할게요. 안 돼. 여기서. 현장에 가보면 환자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거든요. 대부분. 안 좋으면 오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곧장 약도 주고 책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어떤 때 환자 피물을 뒤집어 쓰고 환자의 오물을 받아가면서 자기 손으로 환자 몸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오기 전에 다 죽어요.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실제 오더를 내릴 사람 많아. 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뭐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할 사람은 많은데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어떤 분야나 노가다를 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건 남이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저도 이런 게 의료계에서만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옛날에 몰랐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회 전반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건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곧장 환자가 응급실에 깔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응급실에 깔려서 곧장 수술방 들어가서 뿜어져 올라오는 피를 막아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예. 2010년도에 한겨레 신문에 김기태 기자라는 분이 저하고 일주일을 와서 살았어요. 2010년도에. 이분이 본 결과, 야, 가난한 사람이 더 쉽게 죽고 쉽게 다치는구나. 노동하는 그룹들이. 여기 보아보세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이게 끝발 날리는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제 중증외상 환자분들이 있는 거에 아주 일부거든요, 일부. 한국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김영란법 때문에 의사들한테 청탁 같은 거 금지돼 있잖아요. 근데 왜 수백 통이 깔려 있죠, 제 핸드폰에?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도 이렇게 되면 누가 아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푸시 들어가고 그런 걸 갖다가 마치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을 과시할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에 돼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중증 외상 환자들은 대부분은 노동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행사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디서 다치고 길 빠져서 죽어나가도 사회적 여론을 문제를 갖다가 형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황당해서 입법보좌관 분한테 전문위원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때. 나라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플랜카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거 제가 많이 가졌던 생각이거든요. 이거 뭐가 잘못됐잖아. 정의가 아니잖아, 정의가. 근데 이런 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런던이거든요. 런던의 바로 옆에 우리 통제체 바로 앞에 주택가들 보이시죠, 병원. 헬기들이 주택가에 내려앉아요. 한국에서 제가 받는 거는 이런 거예요. 소음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 힘드시대요. 의사들님들도 그러고 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언론사에 언론인 한 분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컴플레인했다고 혼났어요. 그 주민 입장에서 당연한 거지. 뭐 그거 가지고 그러시냐고. 당신이 일하는 헬기만 중요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한국에서 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이걸 견뎌야 되는데 큰 작전이 있었잖아요. 2011년에 아담만의 열명 작전이 있는데 이거 AK입니다. 석혜경 수장님 다리에 박힌 거예요. 다리에. AK 8. 수술 끝나고 중환자실에서 죽다 간신히 버텼는데 이거는 의사들만 로그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넘버원 의사 커뮤니티. 그런데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숨도 못 쉰다. 숨도. 아련인차들을 때리고 가오잡고 그랬는데 아련인차가 좀 있어봤으면 좋겠다.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전 또 없는데. 이게 우리가 그 자랑하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팩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리얼한 모습이에요. 사실은. 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저보고 판도라 상자를 넣었구나 그러는데 저도 사실은 제가 외상외과를 안 하고 그냥 간담체외과에서 조그맣게 외래 보고 저 환자 수술하고 이렇게 지냈으면 이거 아예 몰랐을 거예요. 출동 준비해서 저희 이렇게 출동해서 날아갔거든요. 어디로 날아가는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저는 그때 11시 반에 그 상공을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배가 가라앉는 걸 제 눈으로 아무것도 못하면서 봤다고요. 배 보이세요? 떠 있잖아요, 둥둥. 이게 마지막 학생들의 174명. 네. 전 이게 마지막인지 그쪽에 몰랐어요. 지원 필요하냐고 좀 물어봐가지고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쪽에 지원 필요하면 저희가 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비함으로. 헬기들이 왜 다 앉아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보급 헬기가 거기 앉아 있던 헬기가 5천억 원어치가 넘어요. 대한민국의 메인 구조 헬기들이 다 앉아 있잖아요.
저만 비행하고 있잖아. 전 말 안 들으니까. 처음 오픈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저희는 왜 급유를 받으러, 여기 보이시죠? 산림청에 들어가서 급유를 받고 있을까요? 구조 990고사하고 가라앉고 있는데 기름 넣을 데가 없어요, 기름 넣을 데가. 근데 여러분 목포 지도 보세요, 거기다가. 거기 비행장이 몇 개국 사방에 있는데 왜 기름이 안 넣어질까요? 우리는 그냥 정책의 도구, 그냥 시키는 거 이렇게 하고 정책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오케이 헬기 띄우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조용한 데서 안락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간다 그러면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끝까지 보자고 그러는 게 저희 팀원들이거든요. 이게 저 헬기장인데 사진을 한번 찍고 그냥 생각을 털어버리세요 그런다고요 저한테. 왜냐하면 올해는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한 대까지 해봐야죠. 그래도 저희도 아무 데서나 먹고 자고요. 저하고 5만 원도 같이 가고 지금도 있는 정경훈 교수가 1년에 집에 4번 갔어요. 2010년도에. 한 번은 정경훈 교수 락카 앞에 이게 붙어 있었어요. 1년에 집에 4번 가니까 아기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자괴감이 든다고요, 저도. 그러니까 동료들의 희생을 팔아가지고 이거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있는 시간에도 저희 병원에는 자원에서 저희가 와서 4달 동안 밖에 한 번도 못 나가면서 가끔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About the man right next to you.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좀 더 사회가 혹시라도 발전을 하게 되면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지만 그런 거대 담론 하기 전에 그냥 좋은 동료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건 세밭이라고 하는 영상인데요. 저 의사분이 신자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을 살리는데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돈 벌기 위한 의사가 아니고요. 잘 먹기 위한, 잘 살기 위한 뭔가가 아니고 내가 왜 의사를 해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천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이라도요. 이렇게 목적과 뭔가 다르게 보이면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조그만한 병원에서 자기가 일을 했으면 몰랐을 거라고. 근데 현장에서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되게 많은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자기가 이게 됐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불신자와 다릅니다. 복음이 누려지는 만큼, 복음이 실제로 내게 언약이 되는 만큼, 즐거운 만큼이요. 이 힘이 전달이 되고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을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 세상을 이대로 두는 게 아니고 그런 한 사람이 나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시대를 바꾸기도 하고 또 시대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요.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신상을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한 거죠. 그 우상 숭배를 하다가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요. 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안 하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나를 못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요.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근데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아합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 지금 기근이 들고 가뭄이 온 이유가 뭘까요? 아합 왕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찾아오니까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이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나 자신을 안 보고요. 우리말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하다가 목사님이 뭔가를 뭐라고 한다. 그러면 아이고 저 목사님 까네. 저 목사님 나 힘들게 하네. 아니요. 하나님이 왜 그리 말을 나오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지를 않는 사람. 그 사람이요. 지도자다 보니까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18장 18절에 보니까 당신과 당신 아버지와 당신의 자손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거 아니냐.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영향을 줘버려요. 우상 숭배하는 영향을. 자, 근데요. 한 사람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너무 반대되죠.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반대의 사람인데요. 이세벨이 그 아합 왕의 와이프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근데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먹이고 입힙니다. 자, 근데요, 재밌는 게 여기에서 아하방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왕이지 않습니까? 먹을 게 100명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모릅니까? 그러다가 군사 작전해가지고 반란 일으키면 어쩌려고요? 다 알 겁니다. 근데 손대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이 개인화되고 복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 업과 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뭔가 멋진 필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손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오바다도요, 오바다도 무너집니다. 문제 앞에서 오바다도 무너지는데요. 자, 뭐라고 하냐면 18장 9절에서 13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찾아와요, 오바댜에게.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아하방에게 가서 실제로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오바댜를 만나서 네 종, 너의 임금에게 내가 여기 있다 말해라 했어요. 그럼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바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당신이 내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당신이 나를 죽이게 하려고 하냐고. 아하방이 당신이 여기 있는 거 알면 내가 잠깐 그거 말하러 갈 때 하나님이 당신을 딴 데로 보내버리면 와서 그거 없으면, 당신 없으면 난 죽는 거 아니냐고.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를 100명을 숨기고 보호한 걸 잊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문제 앞에서요, 이 사람도, 믿음의 사람도 문제 앞에 서니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아하방에게 가야 할 거라고. 자, 그러면 오바댜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제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목사님 내 사정도 모르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도 모르고 저렇게 이야기하신다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오바댜가 여기에서 묵상해요. 그리고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18장 16절에 보니까 결정을요,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그 말을 듣게 한 이유를 기억하고요, 담대히 나아가서 말해요. 엘리야가 여기 있노라고. 자, 이 결정이요, 어떻게 되냐면 갈멜산에서 850대 바알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과 850대 일과 싸움에서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만방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본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일부분이 칠천제자로 남겨져서요, 도단성 운동을 하는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것은요,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큰 능력을 행하고 막 엘리야처럼 막 불기둥으로 막 역사하고 비를 멈추게 하고 나오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라 나와 있냐면 야고보서에 보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도요, 오바댜도요 똑같아요. 문제 앞에서는요, 당연히 시험 들고 무너지고 내 이익을 따라 쫓아가는 게 누구나 다 당연합니다. 근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큰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고 비를 멈추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그리고 불기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면 돼요. 이게 잘 안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문제를 고민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바라봅니까? 잘 안 돼요. 근데 평상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터졌을 때, 위급한 순간이 왔을 때, 그리고 위기 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오바댜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았고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겠죠. 그게 저희 교회 모토 아닙니까? 호남, 여수, 그리고 세계, 후대 복음화.
내 이익하고 상관없는데요. 내 유익이 안 되는데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진짜 응답이 뭘까요? 결론인데요. 어디 적을 데가 없네. 자, 결론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자, 결론인데요. 응답의 기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응답의 기준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응답의 기준이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으면 응답의 기준이 이상해집니다. 제가 중앙교회를 다닐 때요, 중앙교회 장로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권사님과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를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중앙교회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자기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했답니다. 자, 그게 응답입니까? 그러면 하버드대생은 예수 안 믿어도 되겠네요. 삼성 이건희 회장은 예수 안 믿어도 되겠네요. 그거 응답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요, 문제를 주셔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응답입니다. 추석 때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추석 때만 전화를 5통 정도 받았거든요. 참 전화 사역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자, 근데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이 하신 고백입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 짜증난대요. 왜냐? 아니, 요셉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누리라고 말하는데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냐고. 그럼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야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릴지. 그건 말도 안 해주고 그냥 그 힘이 없으면 무너지다 하면 어떻게 하냐고. 짜증나 죽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다르게 보여요. 어떻게 보냐면 그게 기회거든요. 메신저가요, 여기 앞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구체적인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메시지예요. 자, 근데 유 목사님도 어떻게 하셨냐면요, 12명을 모이게 해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찾게끔 미션을 준 거예요. 뭔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거는 강단에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돼요. 자, 그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모여서 소그룹 하는데 포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나온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간절하잖아요. 저희가 간절하면 하나님을 찾다가 발견을 해요. 그게 응답이에요. 내가 뭐가 되고 안 되고 그거는 둘째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래요. 앞으로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19장 11절에서 13절에 뭐라 나와 있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바람으로 완벽히 바위를 무너뜨리는데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 하시냐. 여호와께서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응답이에요.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돈과 명예와 성공을 쫓아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근데 난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많은 일과 많은 역사와 많은 응답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무너져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아니 불기둥으로 해가지고 재단을 불살라가지고 거짓 선지자를 850명을 다 죽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어마어마한 응답이 일어나도 그때는 진짜 응답이 아니고요, 진짜 응답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밀한 음성을 하나님께 듣는 그게 응답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이 안 누려질까요? 저는 그게 기회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서론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누군가가 제게 다락방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저는 혼자 했습니다. 혼자 구원의 길 누렸고요, 혼자 복음 편지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내게 나왔어요. 내게 구원의 길, 복음 편지, 그리고 강단 누림, 그 속에서 내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응답은 따라올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것이에요.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노력을 하고 대단한 뭔가를 하는 그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낮은 곳에 서서 기다리실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고.
오늘 그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최고의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로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지극히 바라보고 복음이 개인화되고 복음이 내게 현정화되고 복음 속에서 천명과 사명과 소명이 발견되어지고 매일매일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오바댜처럼 문제 앞에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눈에 보이는 응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응답을 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